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 받들어 봉독함으로 교독하여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우리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할 때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살피시면서 눈으로 손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부활 전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 주무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힘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바울 목사님께서 에베소에서 기록한 이 고린도 전서를 볼 수 있습니다. AD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간 체류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고, 이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세웠던 바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친히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원들은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의 역사나 고린도의 문화적 배경을 고스란히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방인 교인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들을 통하여 바울은 근심이 참 컸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들을 이제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해 놓고 맡기고 떠났지만 늘 근심거리가 되었고 늘 고민이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떠나 있어도 편지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돌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쓴 편지이기 때문에 뭐 신학적인, 진리적인, 교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 내용을 쓴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이제 분파의 문제, 분파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음행의 문제, 또 헌금의 문제, 또 교회 안에 예의, 범절의 문제, 은사의 문제, 또 부도덕한 어떤 관계들을 허용해주는 그런 문제, 또 더 나아가 성도들 간의 고소로 인한 법적 문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이 범절의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아유, 왜 봐도 인사를 안 해? 뭐 이런 거, 은사의 문제, 또 뭐 법적인 문제, 또 음행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것이 늘 바울에게는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분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울은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사랑의 결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들이 생긴 원인이 뭐냐면 뭐가 없어서다? 사랑이 없어서. 아주 없진 않겠죠. 사랑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제목 별명이 뭐예요? 사랑장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음행의 문제, 헌금의 문제, 예의 범절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근심거리가 되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막 가르치기도 하고 설명도 해주고 또 꾸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하신 게 뭐냐면 사랑이 없어서구나. 사랑이면 다 되는데. 아멘. 그래서 사랑하면 뭐가 필요가 없냐면 용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죠. 그건 뭐예요? 이미 사랑으로 다 덮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면 다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배워야 되고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을 해대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정으로 끝나죠.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뭐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장. 13장은 사랑장이고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뭘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배우고 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이제 내게 부어졌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탄생했고, 그래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이 탄생된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문제는 사랑이면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는 사랑이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우셔야 되고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분쟁, 고소, 은사, 헌금, 분파, 뭐 음행,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꾸짖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랑은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근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서 해봅니다. 사랑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거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나왔나 봐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무조건적인 십자가 사랑을 부음받은 자, 가르침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성금요일을 보내시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달을 때 그 사랑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고난주간을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성금요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에? 사순절이 뭐예요? 고난주간이 뭐예요? 성금요일이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순절과 상관없이 사셨다면, 고난주간과 상관없이 사셨다면, 교회에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성금요일 나랑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부활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질질 짤 필요 없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을 부음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는,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는,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부활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말하면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본문의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나는 성경이야 라고 말해요. 아멘. 예수님은 그냥 성경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배우는 거라고 고백하는 것이 근거가 거기에요.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 즉 나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어요. 언제 어떻게 오실지, 누구의 자녀로 오실지, 어디서 태어나실지, 어떻게 태어나실지, 어떻게 사실지, 어떻게 죽으실지, 어떻게 살아나실지, 그리고 다시 어떻게 재림하실지를 다 성경에 어떻게 돼요?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 성경을 성취하시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은 성경이시다. 예수님은 진리시다. 그래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그렇다면 아직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거,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도 어떻게 오시겠어요? 성경대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계시록을 시작하는데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자, 오늘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근데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냐면 죄인인 걸 깨달은 우리에게, 나에게.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근데 이게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에게만 기쁜 소식이에요. 왜 이러냐면 예수가 당신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화내시는 분을 종종 만나셨어야 돼요. 왜 못 만나냐? 전도를 안 하니까 못 만나요. 전도를 해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 죄가 예수께 전가되어서, 그쵸? 우리가 깨끗게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래요? 나 죄인이에요? 하고 반기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나는 여지까지 사기친 적도 없고, 나는 거짓말도 안 한다고 그러고, 맨날 눈만 뜨면 거짓말 하면서도 거짓말 안 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굿뉴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복음이고, 누구에게 복음이 되어야 되냐면 죄인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깨달은 자에게 예수 부활은 복음이 되고, 아멘, 굿뉴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그 핏값으로 담당하셨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어떤 기쁜 소식으로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이미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9절로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너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 많아요. 막 그래, 뭐 교회 다니면 뭐 잘 된대, 막 복 받는데, 병 고친대. 그냥 근거가 예수가 아니라 복에 초점이 맞춰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살리셨다는 걸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에요. 중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렇지 뭘 믿어요? 부처의 자비를 믿겠죠. 무슬림도 믿어요. 누구를 믿느냐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 예수를 살리신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뒤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예수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그래서, 제가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은 뭐냐면 정말 열심히 예수 믿다 천국 가는 거. 아멘. 떨렁떨렁 믿다 천국 가는 건 운이 좋은 것뿐이고, 우리는 진짜 행복하고 정말 귀한 믿음은 뭐냐면 열심히 예수 믿다 천국 가는 거. 그런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믿다 어디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열심히 믿었는데 지옥 가. 천국문이 열리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는 제가 늘 말해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는 열린 커튼을 열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도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셔야 믿어져요.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연예인 어떤 사람을 보면 제가 많이 관찰하고 그 사람의 고백을 많이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고 예수를 믿고 싶어서 이스라엘 가서 몇 년을 살았대요. 성경 공부를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진짜 결론은 엉뚱한 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여러분, 맨사, IQ가 170, 200 몇, 이런 사람,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져서, 머리가 좋으니까 깨달아지겠지? 아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성경이 깨달아져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준 만큼 알고 열어준 만큼 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열어주시옵소서, 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내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실 때 그렇다라며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들을 더 내게 부어주시기를 구하고 받아서 누리며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그냥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한 10회 정도, 11회 정도 주보에 제가 냈어요. 예수 부활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의 행적. 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예수님은 일일이 누군가를 찾아다니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주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눈으로 보여주시고 만나주지 않으셨음에도 그들이 믿는다라면 그냥 주님은 그들을 믿어주고 만나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만나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 없구나. 아멘. 내가 연약할 때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살아계시니까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셨죠? 어떤 한 인격체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기분만 좋아져도요. 우리 민준이 보세요. 그냥 뭐 사탕 하나만 있고 초콜릿 하나만 있어도요. 새로운 달콤한 게 내게 들어오니까 기분이 업되고 표시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런데 어떤 한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체가 임마누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멘.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안 움직여. 그냥 가만히 계셔요? 그렇지 않아요. 움직이셔요. 나랑 대화도 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죠? 태클도 거시고 나에게 질문도 하시고 나를 꾸짖기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감동도 하시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힘도 나고 또 용기도 나고 또 다시 쓰러졌다 일어날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계신 큰 놀라우신 그 주님이 가만히 있잖아. 그래서 애기들 막 움직이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뭐 해라? 가만히 있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못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라도 해야 돼. 핸드폰이라도 해야 돼. 가만히 못 있으니까. 이래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살아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펴볼게요. 제가 띄워지진 않았는데 20장 그냥 눈으로 볼 거니까 찾으셔도 되지만, 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만나 주신 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만나 주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20장 11절부터 18절을 쭉 보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나와 있지만, 자 11절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눈으로 보시면 11절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엉엉 울고 있어. 구부려 무덤을 들여다보았더니 두 천사만 있었어요. 그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가 누였던 머리편에 앉아 있었고, 한 천사는 발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여 울고 있다라고. 자기의 주님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무덤 속에서. 근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야.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뒤돌아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으나 알아보지 못합니다. 14절에. 근데 15절에 울고 있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 시체를 당신이 어디에 옮겨놨다라며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여제자였습니다. 어느 제자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용기 있고 담대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제자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과 함께 동행한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떠났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았던 믿음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마리아의 흔적을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여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때도 항상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그래서 예수님과 스캔들이 있다라고 초대교회 소문이 날 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고 예수님도 그런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오르실 때 제자들은 이미 다 잡히실 때 떠났어요. 근데 누구는 떠나지 않고 누구는 따랐어요? 마리아는 주님을 따랐어요.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예수님 가신 곳, 잡히신 곳, 십자가를 지신 곳, 죽으신 곳, 장사된 곳, 무덤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그곳까지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7 귀신에 들렸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7 귀신에서 자유케 되고 치료받았던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로 예수 공동체를 섬겼던 여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가 20년 30년 교회를 다녀, 그래서 내 주님의 시체락도, 죽으신 시체락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모셔다 장사드리게, 내가 향유를 발라드릴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물불 안 가리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향한 불같은 뜨거운 사랑은 있는데 주님의 부활은 믿지 못합니다. 눈으로 봐도 믿지 못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절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네,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인들도 그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무덤에서 울며 불며 내가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불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그 마리아를 예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존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막달라 마리아를 세우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그 사진,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나는 사진을 한번, 울고 있는데 뒤에서 예수님이, 그쵸? 마리아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근데 알아보지도 못하지만 눈을 열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면 그가, 한번 우리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존재, 부활하신 주님을 열어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첫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세우시고, 원래 여자는 법정에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는 그 능력 있는 제자들 많잖아요. 그쵸? 근데 누구를 세워요? 그냥 잘 뭔지 모르지만, 진리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지식도 잘 모르지만 물불 안 가리고 불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리아를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당신이 그 사랑을 받으시고 마리아에게 그 사랑을, 그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
마태복음 28장 우리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만나 주신 사람들이 여인들이에요.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용기 있었던 여인들, 지식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스펙에 별 내세울 거 없고 부족했던 여인들이었지만 주님을 사랑한 사랑만큼은 뒤지지 않았던 불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들에게 주님은 진리를 열어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들의 경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세 번째 누구를 만나 주셨나 보면 주부에도 보니까 누구를 만나 주셔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본문을 보면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4절 5절을 보면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식 발음이 베드로가 반석은 히브리식 발음은 베드로예요. 아람어식은 게바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그러니까 게바는 아람어식이고 베드로는 히브리식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 주셨어요? 반석인 베드로를 만나 줬어요. 베드로가 반석 같아요? 반석 같지 않은 모습이죠.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을 한번 우리가 화면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내가 한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지 말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처음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는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대제사장 가야바 집까지 끌려가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요한만 들어갑니다. 왜요? 요한은 그 대제사장과 친분 있고 관계가 있고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멀찍이 있어요. 근데 요한이 먼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요. 참 요한의 그 변화되고 또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그 친절한 그런 배려의 모습을 곳곳에서 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요한이 나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서 종들과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을 때 어두우니까 잘 못 봤는데 불을 쬐고 있으니까 이렇게 불빛에 보니까 누구의 얼굴이 보이냐면 베드로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한 여종이 불빛을 향하여 앉아서 불을 쬐고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견고한 반석. 자, 그러니까 반석이냐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불 쬐고 있는 베드로를 발견하고 너도 그 도당이야 같은 패거리야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반석인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내가 어딜 봐서 그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하고 언제 같이 다녔어. 반석인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와서 확신에 차서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니.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혹시 몰랐는데 입을 열었는데 사투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유 막 이렇게 태슈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봤더니 예수와 같이 다녔고 같이 패거리였어. 근데 입을 열어서 말하니까 그 지역에 특별한 사투리를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냐면 이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투가 이것 봐 똑같아.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장담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는 너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해요. 이렇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볼까 봐요. 71절 72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누가복음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는 예수님을 부인한 반석인 개바인 베드로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엇을 고발하고 있냐면 마가는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이 사람을 절대 몰라. 같이 다닌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같은 패거리도 아니고 같은 동네 사람도 아니고 같은 도당도 아니라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개바.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 원래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영상으로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유다의 입맞춤으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에게 잡히셔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다 떠났고 베드로도 떠났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응하고 계신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배신할 것과 베드로가 배신할 것과 제자들이 떠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라.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6절 7절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제자들은 다 떠나간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렇게 너희가 나를 떠날 거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대표로 베드로만 말해서 그렇지 다른 제자들도 뭐예요? 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너희들은 내가 잡히면 다 떠날 거야. 왜 떠나냐면 이미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거라고. 그랬더니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버리고 떠난다라는 그 원문에 들어가 보면 제자들은 그 순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이들은 믿음만 포기한다면, 예수만 떠난다면, 예수만 버린다라면 이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패라고 잡힐 일도 없고 핍박을 받을 일도 없고 고난을 받을 일도 없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일도 없어요. 뭐만 포기하면? 믿음만 버리면. 믿음만 포기하면.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겪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제자들처럼 우리는 내 믿음을 포기하면, 여러분 믿음만 포기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떠났을 때 이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내가 예수만 포기한다면, 내가 믿음만 포기한다면, 내가 사명만 내려놓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별 문제 없습니다. 왜 문제가 발생하고 왜 어려움이 오고 왜 힘듭니까? 믿음 붙잡고 사니까, 사명대로 살아야 되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생명보다 더한 귀한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뭘 버려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리고 잡히셔서 신문 받으실 때 너 같은 도당 아니냐, 같은 동네 사람 아니냐, 내가 저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베드로는요, 믿음만 포기하면 돼요. 사명 포기하면 돼요. 주님이 맡기신 일 포기하면 아무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그의 인생에도 아무 문제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순간에 혹시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고 사명을 버린 적은 없는지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 그는 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나 그런 순간에 주님을 버릴 수 있고 믿음을 포기할 수 있어요. 어려우면 사명,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임을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버리거나 포기하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는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생기는 문제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문제 없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그 고소 문제로 소송의 문제가 생겼을 때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뭘 당해라? 불의를 당해라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고 너희가 불의를 그냥 당하라는 거예요. 욕하면 욕 먹고 손해보면 손해보고 뭐를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불의를 자처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손해보고 불의 당하기 싫고 자존심 상하는 거 싫으니까 뭐예요? 믿음을 포기하고 사명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고. 제자들, 근데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 깨닫고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가 뭐예요? 다시 살아내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삶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는 마리아 같은 그런 신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은 하지만 지식도 없고 문벌도 없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분별도 없고 유식하지도 못하고 뛰어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누구보다도 주님을 불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누군가는 반석인 베드로처럼 주님을 실망시키고 죄송한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그런데 주님이 보낸 어떤 사인을 통하여 통곡하며 회개했다라면, 열심은 있었고 열정은 있었고 진실의 고백은 있었을지라도 그 열심대로 그 열정대로 그 믿음대로 살지를
못했을지라도 회개한다면 주님은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막달라 같은 자인가, 게바, 베드로 같은 자인가를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아, 나는 마리아 같은 자구나.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사랑은 있지만 뭔가 뛰어난 것도 없고 또한 어떤 내세울 만한 지식도 어떤 부족한 그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자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성찬을 받으시면서 주님, 자격 없는 부활의 현장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리아 같은 그런 나입니다. 주님, 오늘 성찬을 받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마리아처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받으시기를 축복하며, 또 누군가는 베드로 같은 자라면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고백도 있는데 그 믿음대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주님을 떠났던 그런 베드로 같은 자가 나라면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 내가 오늘 회개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신 것처럼 주님, 나도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 한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은 혹시나 기억나는 죄가 있다면 베드로처럼 회개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